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삶을 이런 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 또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근데 잘 이해되지 않았을지라도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준비하신 것이 출애굽 직전에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훨씬 오래전부터 여러 세대를 거쳐 이 출애굽, 이 구원의 사건, 이 6월절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난도, 요셉의 애굽 생활도, 고센 땅의 생활도, 출애굽 직전의 순종도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따로 보지 않으시고 구원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6월절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생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 지낼 거라고 아마 야곱은 떠날 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20년이나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6년은 자기 소유의 양떼를 얻기 위해서 목축에 양을 기르는 그러한 일에 전념을 했지요.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이러한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있었거니와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며 눈붙일 겨를도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좀 정신없이 고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낮에는 그 사막의 뜨거운 열기, 요즘 많이 날씨가 덥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더 더운 그런 날씨 속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그런 양떼를 다 기르는 거예요. 밤에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러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지요. 그런데 야곱이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억울하고, 그렇지요? 외삼촌 라반한테 지금 계속 속아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야곱에게 있어서 힘든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시간을 헛되지 않게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오랜 그런 목축 생활을 통해서 양을 돌보는 법을 배우게 돼요. 양의 상태를 살피고 흠없는 양을 구별하고 어린 양을 기르는 일이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 아주 익숙해진 것이지요.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유월절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훗날 출애굽의 밤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라고 하세요?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양을 아주 잘 아는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살다가 광야로 쫓겨나지요. 도망을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모세도 양을 치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애굽의 왕가에서 지금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그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목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 광야 가운데서 그렇게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만남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다 형들을 주목했지. 그냥 양치는 그런 다윗을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중심을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사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가족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 앞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오래 기다려도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 건강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자녀의 문제 속에서,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기다림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기쁜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쁜 일에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기쁜 일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자주 듣는 간증이 있어요. 병들었던 힘들었던 시간, 병이 들면 다 힘들지요. 뭐 아프기를 원해서 아픈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병이 들어서 힘든 그러한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사업이 실패를 한 거예요. 잘 나가던 그러한 사업이 실패를 했는데 그 사업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밤새 울며 기도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은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나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겪는 고난을 원망으로 끝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눈물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도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별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극심한 흉년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그
그 요셉의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이제 불러들이지요. 그 이제 가뭄 때문에.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애굽의 그 화려한 도심 가운데가 아닌 변두리 고센 땅으로 이 가족들을 인도한 거예요. 왜 하필 고센 땅이었을까? 야곱의 가족들은 그동안 쭉 목축을 해왔으니까 목축 전문가이니까 고센이 마침 목축하기 아주 좋은 땅이니까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고센 땅으로 머물게 했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데 가족들을 목축하게 살게 할 것이 아니라 애굽의 그 찬란한 그 문화 속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 애굽의 부를 누리며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세상적으로 봤을 땐 그게 효자입니다. 효자. 그치요? 더군다나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굳이 고센 땅에서 이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의 무시를 받아가면서 목축하게 살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가족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이 아닌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았다고 한다면, 애굽의 찬란한 부유한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았다고 한다면, 이 야곱의 아들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세속적인 문화와 우상 숭배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애굽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고센이라는 땅을 구별된 그 장소를 통해서 그들의 혈통과 그들의 믿음을 순결하게 보존해 주신 거예요. 비록 사람의 눈에는 고센 땅은 변두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거룩을 지키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의된 축복의 땅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고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도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궁중에서 공부를 했어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바벨론 이름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문화 속에서 살아갔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은 바벨론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그 바벨론이라는 세상 문화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살아가는 곳은 바벨론이었지만 마음은, 그 중심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세는 어디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고센 땅 아니겠습니까? 세속의 물결을 막아서는 믿음의 교제와 순결한 삶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세상은 더 쉽게 우리 마음을 차지합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면 세상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복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구별된 삶에서 복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결가족 여러분, 세상에 섞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거룩한 구별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영적 고센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유월절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고 흠 없는 수컷으로 준비하고 열 나은 날 잡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한 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를 문에 바른다고 해서 죽음이 지나간다는 것을 사람의 이성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밤에 순종하는 집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유월절을 지킨 그 순종하는 집에는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그 집에는 죽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 마다들을 죽이는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순종한 것이지.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유월절을 믿음으로 행하며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세의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밤에 구원하신 것이지. 노아는 비가 오지 않던 시대에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비가 오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근데 그 시대에 배를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알아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다 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 예배를 지키라는 말씀,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결가족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으로,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야곱의 고난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고센 땅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지요. 유월절의 순종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준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은 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나온 나의 시간들, 나의 아픈 그러한 과거를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흘렸던 눈물, 견뎠던 외로움, 기다렸던 시간도, 순종했던 시간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혹시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길을 걷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계획하심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일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너는 나를 신뢰하겠느냐? 새 속의 물결 속에서도 너는 내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것이냐?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살겠느냐? 지금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타협했던 두 주인을 섬겼던 그 이중적인 그런 마음을 회개하고 다 영적 고생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미루었던 순종들 나중에 해야지, 시간 나면 해야지, 좀 내 삶에 여유가 있으면 해야지,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즉각적인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참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아래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그 보혈의 권세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결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